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에는 우리 이 인사로 좀 말씀의 은혜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이 아브라함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뭐 사순절 우리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전에는 다른 또 우리 말씀의 주제들로 함께 좀 나눈 설이라서 또 뭐 가정 말씀 뭐 이런 은혜들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시리즈 우리 한 4번째, 오늘 5번째인데 이 시리즈를 멈춘 지 한 2주가 지났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안영록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또는 우리 각자 개인이, 성도 개인이 그동안 용감하게 도전하지 못했다. 즉 우리가 기존의 지도라고 여겼던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우리도 도전해보고 세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난 4번의 아브라함 시리즈의 설교를 잠깐 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 본인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음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결단이나 어떤 성도의 노력보다는 그것들을 앞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원역사의 죄의 굴레에서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전 인류보다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찾아가시는, 그리고 우상숭배의 땅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 그 도시 문명 우르에서 머물던 그 아브람과 그의 가족을 먼저 찾아와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지라.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아브람에게 먼저 손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손 내밀고 계십니다. 즉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거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나눴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지도밖의 행운, 그 용기와 결단도 함께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세한 지도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뭐 심지어 어디로 가라고도 말 안 했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일단 한 발짝 붙었대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약속 하나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용감하게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내가 기존의 지도라고 여겼던 것들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나침반 하나 들고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믿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또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뭐라는 걸 알려주냐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뭐 머리로 믿는, 아는 것, 그런 관념을 넘어 그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거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가나안이 모든 것들을 떠나 결국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이 일상의 예배의 모습이 좀 되어야 한다. 주일날에 우리의 어떤 믿음과 고백이 주일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에서부터 나타날 때 우린 비로소 살아내는 믿음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2주 전에 우리는 그렇게 도달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그 땅에서의 긴장감,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땅에 도착하고 났더니 그 땅은 아직 가나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인들이 터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관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뭐로부터 풀어냈냐? 제단을 쌓아 예배를 회복함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했던 그 모습들까지 우리가 함께 좀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현실 앞에서도 성벽을 쌓고 어떤 군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예배는 환경에 눌리지 않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4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 이런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예, 그렇죠. 예. 기억 안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들으십시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은 그런 이 약속의 땅에 긴장이 가득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첫 실패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어쩌면 이 실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건데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가 왠지 더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앞서 요약되었던, 제가 요약해드렸던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즉각적인 순종, 믿음의 도전, 뭐 이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깝기보다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자주 넘어지고 항상 실패하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적어도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뭐 그 식솔들 그리고 조카 롯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바벨론의 도시 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었던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었던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도 성벽을 쌓는 대신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어떤 영적인 주도권, 선한 영향력을 붙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갑자기 또 사뭇 달라진 그런 예배의 제단에 은혜가 채 끝나기도 전 그런 영적으로 주도권을 잡았다 라고 하는 영적 승리의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심각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실제적인 위기를 맞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원포인트로 함께 좀 나누는 우리 설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 첫째 이 주제 가지고 함께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내 파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놀랍게도 비참하고 비극적인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다같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여기를 거절하고 그들을 내려갔으니 이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아무 마음 없이 읽는 거지 내 삶에 기근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여 분명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땅이 내가 보여줄 땅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허락해 주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맞이했던 상황은 풍요로움이 아니었어요. 풍년이 아니었어요. 기근이었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의 이야기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이 장면 아주 심각한 장면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현실은 아주 참혹했을 겁니다. 여기 10절에 나타난 저 기근, 심각한 기근이라는 걸 뜻하는 히브리어가요 라브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라브. 네. 이 뜻은 단순히 배고프다, 뭐 기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극심한 결핍,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일반적인 기대는 이래요.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형통해질 거다. 다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기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우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냉담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에서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그래서 또 남의 얘기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우리 이렇게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는가? 그렇죠? 왜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이렇게 기근과 같은 고난과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가? 끊이지 않은가? 오늘 우리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삶에 어떤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어려움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내 삶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나 어떤 현실과 신앙의 괴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쳐있는 상황은 그의 삶이 정말로 무너질 만한 너무나도 심각한 기근이라는 사건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아예 덮쳐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곧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의 상황이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중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의 중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요. 결국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라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 얼마 머물지도 못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나일강의 풍요로 기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땅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어요. 그 땅에 거의 도착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먹을 것이 풍요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애굽으로 내려간 선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건 믿음의 하강이다. 또는 믿음이 없어 벌어진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으로 종종 해석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런 해석이 다수를 이루게 된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 그 애굽에 내려가 이런 말을 했던 이 배경이 한몫을 했다고 여겨지는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단
일단 이 구절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가 애굽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사라집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배자에서 마치 생존자로 전락한 듯이 신학적으로는 이를 두려움에 의한 믿음의 일식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오는 그 믿음을 가려버리자 아브라함의 눈에는 오직 자기와 우리 가족이 생존을 위한 어떤 인간적인 계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 사례를 내 사촌 여동생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해 보이는 작전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남자의 비겁함을 느끼기에 아주 딱 좋은 구절입니다. 뭐 무슨 남편이 이래? 아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해? 라고 비난하기 좋은 구절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는 지금과 같이 뭐 경찰이라든가 어떤 뭐 법 질서가 잘 잡혀있는 그런 치안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떠돌이 중에 떠돌이 나그네였고 떠돌이 나그네가 또다시 떠돌이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이 중에서도 떠돌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철저한 약자 이방인의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처절한 지혜를 짜낸다고 짜낸 게 바로 이런 꾀에 이르게 된 것. 그래서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부부가 애굽에서 당하게 되는 일, 다음으로 이제 당하게 되는 일이 상당히 굴욕적이고 처량한 신세가 되기까지 하는 일. 그게 바로 이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불길한 예감은 실가질 않는다. 그렇죠?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현실이 돼서 나타난다. 그렇죠? 애굽왕 바로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신의 후궁으로 드리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최악 중에 최악의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눈앞에서 빼앗길 판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보통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는 삶에서 철저한 실용주의로 노선을 옮겨간 전형적인 모습이다. 일단 살고 봐야지 신앙이 밥 먹여주냐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린 복의 통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한다. 보통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맞이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자기의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애굽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이 위기에 봉착한 이 상황에 대한 이런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장면을 깊게 숙고하고 여러 방면으로 말씀과 상황을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도 됐겠죠. 그리고 이런 결론과 의견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동의하여 여태까지 그런 해석이 나온다면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반대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해석을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편 동의가 되면서도 뭔가 제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 말이 맞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 안에 막 뭐가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 감정이 뭘까? 제 자신을 막 깊이 들여다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 마음속에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시지 않았는가? 사실 이거 하나님이 먼저 약속 지키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날 한 가정의 가정으로 연약한 소시민으로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아등바등하는데 나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비난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도 정말 그를 그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바라보실까? 제 마음에 막 부글부글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막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 중간인 10절과 15절까지의 이 말씀, 여태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이 내용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솔직한 질문과 심정들이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읽으면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다 하고 읽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 나에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건 믿음의 하강이다. 약속의 땅을 떠나 너 벌받은 거다. 인간적인 실용주의가 결국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를 만들었다. 라고 나에게 막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거 쉽게 아멘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쉽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남의 일이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지. 적어도 믿음이 작은 목사인 저는 그런 평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이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나를 되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그분들이 했던 평가들도 맞아 내가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떠난 것도 있어 나중 돼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인 본인에게는 이런 평가와 해석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억울하고 인생이 기구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하나 믿고 여기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 부글부글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 위로가 된 것은 오늘 보면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탓하는 군대가 한 군데도 없다. 목사님들의 신학자들이 평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다 한 글자 한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불신앙과 그런 행동에 대해 무엇 하나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가장 심각한 위기, 가장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로부터 물질을 얻어서 기근을 통과할 힘을 제일 먼저 허락해 주시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봅시다.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학대됐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유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장자수와 루비와 암수나루와 남편을 얻었더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애굽 왕 바로를 통해 이 기근,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던 이 가정에 뭐를 주셨다고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셨다고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근이 일시에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애굽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빼앗긴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봅시다. 다 같이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대신에 조용히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일에 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서 애굽 제국의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왕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아마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사용한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건드리면 그냥 아니요 건드리기만 해봐. 내일 아침 되면은 건드리지 말고 잘 딴 방에서 재웠다가 안에 돌려고 하다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 안 그랬으면 이렇게 바로가 18절에 말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설교했지만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여러분 큰 민족이라고 하는 건 한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국민, 주권, 영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아브라함과 아내가 처한 애굽의 상황은 국민과 영토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토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것 자체가 벌써 이 영토의 위기가 발생한 거. 그리고 아내, 그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낳아야 될 아내가 애굽왕에게 뺏겼다는 건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국민, 나중에 나타날 나라의 국민, 백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 애굽 제국의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망쳐버리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의 집을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사례를 보호하셨고 사례를 통해 나올 자손들을 보호해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지켜 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위기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람과 사례를 보호하여 주셨고 자신의 약속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계하시거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재물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다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3장 1절과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이걸 읽으면 아멘이 클만도 한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진짜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 이 지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애국으로 내려갔다. 아내를 뺏길 뻔했다가 재물을 얻고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것뿐일까? 어떻게 해서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메시지뿐일까? 약속의 땅 떠나면 벌받는다. 뭐 이것뿐일까? 저는 이 모든 이 과정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전부가 어떻게 해서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뭐 이런 주제만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기근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약속을 파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깨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열심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땅이,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자기 자녀들을 신실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결국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하여 그 믿음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목사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닥쳐왔던 이 심각한 기근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약속을 파기했다,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믿음으로 정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 하나 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은 고난이 없는 땅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 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고난이 없는 땅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자리입니다. 나눠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고난이 없는 땅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90년 우리나라 조선에 캐나다의 한 젊은 의료 선교사가 이 선교사의 꿈을 품고 조선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분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분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얻고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가 도착한 조선의 평양 땅은 근데 복음이 환영받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쇄국 정책이 시행됐을 때라 조선은 외국인들을 상당히 경계했고 기독교도 그렇죠? 서양 귀신 뭐 그런 거라고 굉장히 배척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홀 선교사님은 정치적으로도 유화 정책을 펴고 한국 총독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점차 한국 사람들과 화해했고 뭐 또 마침 이때 딱 쇄국 정책의 봉인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이 평양 땅에 와서 복음과 의료 사역을 하든지 4년이 지났을 때 1894년 안타깝게도 이 조선 땅에 청일 전쟁이다.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조선 땅에서 이제 전쟁을 전쟁의 혼란 속에서 설상가상 전염병인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막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홀 선교사님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던 그 약속의 땅처럼 보였던 이 조선 평양이라는 곳이 혹독한 기근이 갑자기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 홀 선교사님의 주변 사람들이 이 홀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네가 의사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병원도 없는 이곳에서 외국인이 전염병 걸리면 다 죽는다.
잠시 캐나다로 피해서라. 안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도 홀 선교사님은 떠나지 않았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복음을 통해, 의료를 통해 이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도망함 대신에 전쟁의 부상자와 전염병 환자들을 끝까지 지키는 사역을 감당했다. 전쟁터와 전염병 한복판에서 이 홀 선교사님의 의료 사역이 결국 그 믿음의 재단을 쌓는 일이 되었는데, 홀 선교사님은 그 기근 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던 건데, 안타깝게도 결국 홀 선교사님도 장티푸스에 감염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에 선교하러 온 지 4년 만인 1894년 34세의 나이로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순교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짧은 선교, 너무 이른 죽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과 같은 결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모르겠는데, 남편의 짧지만 그 열정적이었던 이 조선과 평양의 사역을 다 지켜보던 그의 아내 로제타 샤우드 홀, 이 여사가 남편이 죽은 그 조선 땅, 그 평양 땅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가기 싫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의료 선교사였던 그녀가 조선의 시각장애인들을 교육하고 평양에 기홀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현대식 병원을 세우고 여성 의료 사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또 이 홀 선교사님의 아들 샤우드 홀은 훗날 결핵 퇴치 운동을 펼치고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도입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처음 우리나라 최초로 그 샤우드 홀 선교사님이 발행했던 우리나라 최초 크리스마스 실, 거북선 모양의 실이라고. 그 일들을 통해 그동안 한국의 수많은 결핵 환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시선을 좀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 중에 심각한 기근이 종종 찾아옵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때, 약속을 붙들었는데 사업이 무너질 때,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될 때, 내가 사역에 헌신했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우리 속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처했던 모든 상황과 과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심각한 기근은 하나님의 약속의 취소가 결코 아니다. 너희가 잠시 떠나 있는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통제받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도 결코 파기될 수 없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때때로는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의 멋대로 재해석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이 하나님의 해결이 다른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막 재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끝까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실패 속에서 자기를 채찍질하거나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세상에 타협했다거나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통장 잔고를 먼저 살펴본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니 자책은 좀 짧게 끝내고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사례였겠죠. 아니었겠죠. 소중한 것,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다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사례 결국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재앙까지 내리시며 그것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꼭 쥐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고민, 그게 뭐 자녀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맡기시기.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관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 인사했던 것처럼, 맨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건 두려워했고 때론 계산했고 그도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약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언약을 지켜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는 애굽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 하나님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가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도록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애굽에 있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심각한 기근 한복판에 있다고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기근은 여러분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깊은 믿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놓아버린 약속까지도 끝끝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을 붙들고 당당히 믿음의 자리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